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우리 11월 우리 달력에 있는 주제이지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말에 참 인색할 때가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받고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그 말 한마디 못하죠. 자존심 때문에. 또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좋겠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애매모호하게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오해가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것인데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따라할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아멘.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도 기도인 것 같은데 입술로 고백하고 높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먼저 봅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윗의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먼저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편 109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시편 109편 저자는 다윗의 시를 했죠. 다윗이 기록했죠. 이 시를 쓸 때 그 배경은 뭔가? 다윗은 극심한 억울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 이 시를 썼어요. 잘 나갈 때, 행복할 때가 아니라 극심한 억울함, 고통 가운데서 이 시를 썼는데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으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그같이 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감사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속에 인도하신다, 하나님 이것까지 합력을 선을 주실 거다,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어요. 쫓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 줄 믿고 감사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동굴 속에 어둠을 잘 적응해 있죠. 근데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서 환한 막 들어오면은 안 보여요. 캄캄한 속이.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인간이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사울의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줄 신뢰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가장 상처잖아요.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죠. 쿠데타란 게 뭐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쿠데타예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다윗을 죽여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그 배신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했어요.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비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 3편 말씀을 보면은 참 그 어려움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시편 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 고백을 해요. 대적이 완전히 앞뒤 좌우 포위된 상태예요.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데 곧바로 뒤에 3절에 보면은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직접 지은 찬양과 기도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시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시편 23편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시죠? 생각해봐요.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니 생명 내걸고 쫓겨다니고 힘들고 한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현 상황을 보면 부족함이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한낱 미물에 지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언제 여호와를 송축한다고요? 항상. 언제 찬양한다고요? 항상. 항상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때라 할지라도 일이 잘 될 때만인가요? 뭐 성공할 때만인가요? 아니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힘들든 어렵든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환경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지만은 어려움 처할 때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온도계의 신앙과 온도 조절계 신앙이 있다잖아요. 온도계 신앙, 온도가 올라가면 감사, 내려가면 다운돼 가지고 세상 모든 짐 혼자 진 것처럼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그런 거.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항상 좀 업됐다 할지라도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좀 다운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온도계처럼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라 늘 항상 오늘 말씀에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 다윗처럼 뭐 다윗보다 조금 작긴 할지 모르지만은 고난이 있고 억울함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감사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결과는 해피엔딩.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따라해보죠. 감사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그래요. 상황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날 다니엘기에 말씀 들었죠. 일하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허덕일 때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한 일을 베푸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신뢰할 때 감사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신앙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감사의 찬송을 크게 외쳐야 돼요. 다윗은 마음속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그는 감사와 찬송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되고 그것도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 속에 드러나는 감사임을 보여줘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간증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 그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간직한 게 아니라 그걸 나누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 모두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삶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간증이건 작은 간증이건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 점점 희미해지지만은 그걸 나누게 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묵묵히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물론 귀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처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크게 외칠 때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크게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고백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사, 하나님 찬양이 나온 사람들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단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샘에서 쓴물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현돼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누고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곧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과 격려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그냥 우물쭈물 입만 뻥긋뻥긋한 게 아니라 온 힘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적극적으로 읽으시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의 감사의 간증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아주 놀라운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찬양, 감사를 크게 외쳤으며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선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다윗은 자신의 감사와 찬양을 입술로 크게 외쳤고 많은 사람 앞에 선포했다는 것.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이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어떤 자를 사랑해요? 궁핍한 자를 사랑한다. 약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자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영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회적인 약자, 세상에서 힘을 잃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이런 궁핍한 자들이에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불의한 상황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런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심을 확신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핍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종종 힘 있는 자들, 성공한 자들을 높이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궁핍하고 억울한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멀리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어디에 서서? 오른쪽에 서서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이란 말은 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편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심판하신 자에게 구원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심판하시는 자,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 그러니까 궁핍한 자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하는 자란 악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세상 모든 부정한 세력들을 말해요. 다윗은 이렇게 수없는 어려운 일을 경험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준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약자를 막 억누르고 굴림하고 돈 없는 자를 또 이용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억울함에서 구원해 주실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죠. 시편 23편 아까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쩌면 하나님도 좀 얄궂으신 하나님 같아. 원수와 사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얼마나 원수가 약오르겠어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정도로 충만해요. 이 정도로 감사해요.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부으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궁핍하고 억울한 자들을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부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심판하려 할지라도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면 좋은 거예요. 세상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편에 서 계시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신 분임을 확신했어요. 이런 신뢰는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으로 생긴 것이죠. 큰 경험이고 작은 경험.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많은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큰 경험이고 작은 경험이고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때로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이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 이제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때가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성공하고 참 좋겠는데 그 방법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다 방법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기막힌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얽어매이는 일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궁극적으로 그분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고 우리를 심판하신 자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편에 서시고 궁핍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분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모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억울함을 당한 자, 외로운 자,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결과를 좋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반응은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또한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간증거리를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감사해요 떠듬떠듬 말할 때 얼마나 그 부모는 그 고생에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셔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 이것까지도 합력할 선을 주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말씀 주제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